오늘 속지도 속이지도 맙시다.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시험이 찾아왔는데 좀 이렇게 기뻐하는 작동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니까 뭐 다들 우울하셨습니까?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상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주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틀림없이 나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 아멘? 틀림없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통과 못하니까 맨날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통과하면 끝나는데, 그렇죠? 통과해버리면 더 이상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학교에 어린 시절에 구구단 외울 때 오늘은 2단 외워야 된다. 2단 외워야 집에 간다. 3단 외워야 집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를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는 애들 있어. 못하는 것도 못하는 애들. 못 내우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다시 통과되어지면은요, 나머지 할 것도 없어. 바로 3단으로 넘어가고 4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시험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않으시고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신다는 그 시험을 받을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죠. 만약에 시험이 와가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으로 피할 길이 없는 시험이었다면 죽었지. 벌써 내가 어떻게든 죽었지. 뭐 스트레스를 받아 죽던지, 그렇죠? 네. 뭐 열이 받아 죽던지 뭐 어디 뭐.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뿐더러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보듯이 권목사 하나님이 그런 생각 가끔 들어. 야, 권목사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뒀으면 참 희한하고 요상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엎드리기나 엎드리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뭐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봐요. 기도가 뭐가 필요했으면, 그죠? 막 승승장구하고 막 교인이 그냥 막 3년 만에 그냥 막 1000명 됐다고 막 그러면은 하늘을 찌르지 않게.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뭐예요, 그거를 온전하기 위한,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시험으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욕심을 조심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욕심을 조심합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이 되고?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물질에 대한 욕심 내려놓으시고, 사람에 대한 여러분 기대도 욕심이에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사람을 너무 기대하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다 똑같아. 남편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형제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대하는 것. 기대하면 그 기대가 그대로 나에게 보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엇이 돼 돌아오더라? 실망이 돼서 다들 경험을 많이 해보셨나 보네. 실망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실망감이 그냥 내 안에 확 차는 거야. 가슴을 두드리는 거야.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돌려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무엇이다? 욕심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으면 나는 뭐 할 수 있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흘러나라가 다닐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 바라요. 하늘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영이 무겁지 않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주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세상의 물질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를 채우면 그 하나의 무게가 1000톤이 되는 거예요. 1000톤. 2개를 채우면 그게 10,000톤이 되는 거예요.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 세상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에서 흩어져 있는 12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무엇하지 말아라? 무엇하지 말아라? 속지 마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속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정에 속지 말자. 특히 분노. 마음에 열딱지 나는 거. 거기에 속지 말으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성내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가정 안에 여러분 한번 부룩 해보십시오.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 직장에서 부룩 해보십시오.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성내는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분노는 두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디모스라는 것과 오르게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혈기를 얘기해요. 순간적인 혈기를 얘기해요. 혈기. 어떻게 한 혈기들 하십니까? 빨리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혈기가 너무 방창하다. 순간적인 혈기. 저를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혈기들이 있어요. 욱욱 하는 게. 우리 애들이 그냥 그때마다 지적을 하네. 우리 딸이 얼마나 지적을 하는 몰라.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러면 딱 보면 나는 몰라. 근데 내 안에 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혈기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이 뭐냐면 오르게라는 거예요. 오르게. 이 오르게라는 것은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눈덩이처럼 내 안에 화가 커져가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두고 보자. 내가 한번 기회를 봐가지고 저 인간을 완전히 죽여놓겠다고 마음에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속에 이 형제에게 노한다는 이 노가 뭐냐면 오르게예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하는 자가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얘기해요. 라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라가, 미련한 놈 이렇게 해석 번역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모르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욕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라가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멍청한 뒤에 거는 뺄게요. 멍청한 X. 미련한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그런 욕이라는 거. 근데 이 미련한 놈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호로자식이라 호로자식. 이게 미련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너희 부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자식이 호로자식. 여기에 강도가 어떻게 돼? 점점 라가에서 미련한 놈으로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다? 지옥불이다. 할렐루야. 분노의 결과는 무엇이다? 지옥불이다. 지옥 가고 싶으면 혈기 많이 내십시오. 혈기 내시면 안 돼요. 지옥은 불타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라는 게, 화라는 게 불이지 않습니까? 불화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라는 건 태운다라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누구를 태우고, 나 같은 너를 태우고, 공동체를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여기서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한번 벌떡 일어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그게 설교라고 합니까? 네? 나가보세요.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화를 가지고서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감정의 실패자가 기록되어져, 대표적인 감정의 실패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다라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요, 가인.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부모로부터 예배 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부모님의 그 말씀에 예배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동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아벨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가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같이 예배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단에는 뭐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불이 떨어지고, 내 예배는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요. 이야, 이거는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아벨 탓이다. 저놈 때문에 내 예배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예배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 쌓이는 거. 틈을 본 거예요. 저거를 내가 한번 요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틈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밭에서 함께 일할 때, 들에서 함께 일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형 가인이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치고 말았어요. 이 최초의 살인. 최초의 살인. 분노를 못하지 못함으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이 징조를 가인에서부터 이미 봤다니까요. 그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분함을 통해 가지고 가인이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렸으니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 얼굴 딱 보니까 분기가 있어. 분기가 있어. 막 분기가 있어. 얼굴에 보니까 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왜 분을 내냐? 너의 분을 다스리라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꽈당 살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못 까부르듯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 이 까부른다라는 게 뭐냐면은 체질하는 거예요. 체질. 우리 아시죠? 어렸을 때 농촌에서 부모님이 체질하죠. 요걸 까부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얹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체질하는 거,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금방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좋았다가 금방 우울했다가 금방 날라갔다가 금방 슬펐다가 화냈다가 기뻐했다가 우울했다가, 그렇죠? 또 평상심으로 돌아왔다. 이 마음의 요동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속에서 무엇이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까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태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태워버리게. 가인이 누구를 죽였듯이, 아벨을 죽였듯이 너희들 또한 그 분노 참지 마. 왜 참어? 집사님 참지 마. 한 번 엎어. 한 번 엎어. 그거 참을 일이야? 아니, 한 번 엎어. 이거 두고 보면 안 돼. 한 번 엎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 쌓이게 만들어요. 그게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거에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내 안에 감정이 솟아오를 때, 내 안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분노를 누구에게 그대로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때 예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집사님이 나를 무지하게 속상해합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이 무슨 의도에서 얘기를 했는지 저렇게 권목사의 마음을 뒤집어 놓네요. 하나님, 내 마음에 무지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면요, 이상한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은 분이셔요. 그죠? 내 마음의 감정이 거기 하나님의 마음에 똑 떨어지는 순간에 희석되어 버려. 할렐루야. 정화가 되어 버려요. 정화가 되어 버려. 분이 나지 않아요. 분이 사그라들어 버려요. 분이 없어져 버려. 정화되어 버려.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순간에. 근데 반면에 사람에게 그 감정을 쏟아놓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 눈덩이처럼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얘기하면 상대방이 듣고만 있습니까? 두 마디 얘기하지. 그 두 마디 얘기해. 그 나는 세 마디 얘기하지. 그 상대방은 네 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돼요? 모래끄댕이 잡는 거지. 모래끄댕이 잡는 거죠. 싸움 나는 거예요. 밀치고 막, 그죠? 전치를 몇 주를 받았느니 소송하고, 그죠? 아니, 사소한 거 아닙니까? 사소한 거. 따지고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대적하면,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대적하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정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거목사의 말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감정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감정에 속게 되어지면은 야고보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마태복음에서도 틀림 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으로 야고보서 여러분 1장 22절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게 뭐예요? 23절 말씀이죠. 그죠?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야, 참 찔리죠? 이게 다 인생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사실 가장 큰 주제가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자신을 속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빈 축정이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 말씀을 또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예를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굶고 다니냐는 거예요. 왜? 아휴, 우리 형제가 이웃이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왔어. 보니까 피줄도 못 먹은 것 같아. 근데 왜 굶고 다녀? 왜 굶고 다녀? 밥 먹어. 밥 먹으면 되잖아. 밥 먹어. 겨울에 추워가지고 혼이불로 몸을 녹이고 밖에서 겨울철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거 보면서 얘기하네. 아이고 야 미련한 놈아.
야, 지금 이렇게 날씨 추운데 옷 입고 다녀야지. 옷 입고 다녀야지. 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향해서, 자, 우리가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습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옷이 없어서, 여러분, 옷이 뭐 추운 줄 몰라서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얘기해 보시라니까. 우리 손주가 그랬다는데, 예전에, 뭐 웃긴 얘기로. 뭐, 예전에 TV 보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는 밥이 없어가지고, 6.25 겪고, 보릿고개 겪으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고생했다 그러니까 손주가 그거 가만히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때 라면 끓여 먹지 왜 밥 저기 했어? 굶었어? 그러더래.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니? 라면이 있어야 끓여 먹지. 먹을 게 있어야 먹지.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무엇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신의 양심을 속이라는 거예요. 모르냐? 보면은 몰라? 제가 왜 굶고 다니는지 보면은 몰라? 제가 왜 옷 안 입고 다니는지 보면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신앙 양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안에 그게 양심이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할 수 있도록? 밥을 한 끼 사줘야지. 할렐루야. 그죠?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줘야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가지고 얘기만 하면은 옷 입어, 밥 먹어, 뭐해. 이거는 네 자신을 속이는,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 자신을 속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반성하세요. 속에서 막 울으셔야 돼. 가슴 쳐야 돼.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막 가슴 쳐야 되니까 진짜. 검목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적 많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과 상대방의 고통을 눈 감아버린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걸 주님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행하지 않은 믿음은 거짓입니다. 아멘.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거짓 신앙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해요.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해요. 혹시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뭐 다른 분들이, 그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보여라? 열매를 보여라. 행동을 보여라. 보이라. 따라해 봅시다. 보이자.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평생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던지겠습니다. 코로나 딱 터졌네. 베드로처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교적인 신앙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교적인 신앙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종이에 쓰여진, 거적대기 종이에 쓰여진 그냥 글씨가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일 성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정의도 보니까 그러더라. 세상의 정의도 권력 앞에 뭐 하지 않는, 눈치 보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더라고. 그쵸? 감사위원장 우리가 했던 대로 무슨 검찰에서나 수사해라 막, 그러니까 권력 앞에 눈치 보지 않고 막 그냥 소신껏 하니까 막 박수 쳐주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누구처럼 대통령까지 막 그냥 인기 투표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엇하지 않을 때, 눈치 보지 않을 때,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때, 할렐루야. 세상의 물질 앞에 여러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내 자신이 하찮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신앙과 믿음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목숨 바치라 그러실까봐 그러다. 믿음 있으세요? 믿음 있죠? 믿음 있죠? 아, 진짜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음 있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막 꿈틀꿈틀하죠? 달려나갑시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과 믿음 지킵시다. 천국 가야죠. 하나님 나라. 그죠? 못 따라서, 환경 따라서, 못 따라서, 그냥 여건 따라서, 그냥 마음이 그냥 뭐처럼 뒤집어지지 갈 때처럼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닦아내기 나왔잖아. 밀 까부르듯이 내 안에 그냥 마음이 막 까부라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 빛나는 거예요. 믿죠? 진짜죠?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 빛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일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가가 될 거예요. 진가가.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예배가요, 하나님 나라의 그 행위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의 신앙의 그 삶 가운데 틀림없이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0명이 다 할 때 하는 행위가 아니라 100명이 안 하고 99명이 포기할 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행위가 더 두드러지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서 정음교회가 여러분 앞장서서 나갈게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정음교회 더불어서 발맞춰 나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는 누구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아멘.